레위기 23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 달력은 7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7일로 되어 있죠. 한 주의 7번째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슨 날이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마다 7가지 주의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주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명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Seven feasts of the Lord 해서 명절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그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고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규례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안식년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몇 번이나 안 지켰습니까? 70번이나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727이 49,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는데 한 안식년을 1년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땅은 안식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9년이 지난 후 맞이하는 해를 신년이라, 그렇게 주빌리, 신년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해라고 하는 건데 그때에는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어서 자유케 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이 1년 중에 지켜야 될 7가지 명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명절이라고요? 7가지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 명절은 일종의 모형 혹은 그림자 혹은 예표이었습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표시다, 그런 뜻이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실체는 따로 있고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와 같은 것을 우리가 모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가 건축을 하기 전에 어떤 건축을 할 것인가 하는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거는 실제 건물이 아니고 요렇게 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7가지 명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그림이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은 명절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에는 그 명절 안에, 명절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깊은 교훈이 숨겨져 있는 게 명절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절을 지냈죠. 거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7가지 명절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하느냐면 예언적인 달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일어나게 될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그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한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바로 7가지 명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게 어떤 실체인가, 그림자를 보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림자만 보고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림자 보고 이게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는 것처럼 구약에 나타나는 모형이나 그림자를 보고서 이 실체가 무엇이고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거는 이것의 모형이다, 이것은 그림자다, 이것은 저것의 그림자다,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모형이면 반드시 그 모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광야에서 높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그것이 무엇의 그림자이냐?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물이 되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근데 그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약의 그림자가 무슨 의미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뭐라느냐면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곧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날, 달, 그 다음에 명절,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가올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명절은, 이 7가지 모든 명절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로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명절들을 지키고 그 명절들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그림자를 보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런 명절들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성교회에 보면은 이 절기들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월절 행사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한다 하면서 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7개의 이 명절들은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실체이신 누구를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명절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The Feast of Passover. 유월절을 보십시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에 있는 첫 번째 명절이 뭐라고요? 유월절이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르치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유월절은 누구를 가르쳐 보이고 누구의 어떤 행동을 가르쳐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고 그려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이다. 자, 왜? 여러분, 유월절 양은 죄가 없는 양이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에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재앙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러므로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를 가리네.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the dea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르치는 명절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다 하다 보면 진짜 밤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하나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Unleavened Bread,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자, 무교절, 무자가 뭐냐면 없을 무자예요. 교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는 절기, 명절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떡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은 떡을 모르고 먹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떡을 먹는 백성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은 찹쌀떡만 먹어요. 다른 떡은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처럼 다양한 떡을 가지고 있어서 매주 다양한 떡을 먹는 이런 데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떡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빵이에요, 빵.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빵 먹지 떡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4장 6절입니다. 같은 달, 그러니까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15일은 주를 위한 모니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모형이요 그림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할지니라.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의 상징이냐? 죄와 부패와 더러운 것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생활 속에서 죄를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벗어버린 그런 삶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7일 동안이라고 그랬죠. 7은 무슨 숫자인지 알아요? 완전 숫자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번역해서 올렸는데 그건 뭐냐면은 인생은 공책과 같다. 첫 번째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는 하나님이 이미 쓰셨다.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우리가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미소와 사랑으로 쓰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 너무 소중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삶이냐?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찾아주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음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사는 것이지,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절의 순서가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 모든 명절의 기초는 유월절에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없었으면 모든 명절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이 없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명절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세 번째 명절입니다. 초실절.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초실이라는 것은 first fruit,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이어집니다. 이 초실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수확하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는 수확할 수 없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둬들였는데 그 중에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햇 곡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농사를 지어서 햇 곡식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기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정신없이 바빴던 게 아니라 수확물을 거둬들여서 첫 번째 단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햇 곡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있습니다. 다른 거 예수님과 관계된 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이 중요한 명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이 초실절을 주신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념적인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예언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 the resurrec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이 예언적 목적은 바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표, 그림자, 모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안 해요. 잠자는 자는 언젠가 깹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가르쳐 말할 때 잠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첫 열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대량 수확하는 본격적인 수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차례대로 된다. 먼저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들이 부활합니다. 초실절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첫 열매는 무슨 신호탄이에요? 많은 수확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에요. 지금 우리 저 주차장에 그 화단에 감나무가 두 개 있죠. 하나는 단감나무고 하나는 대감나무예요. 그런데 많은 열매가 열려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있어요. 다른 열매보다 먼저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슨 신호탄이냐? 이제 이 뒤를 이어서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신호탄이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다 호련히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적인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첫 수확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것을 먹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모든 것의 뭐예요?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 수학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수학을 주십니다. 맞아요? 일하고 사업을 하면 그 결과로 수입이 있게 합니다. 다 싹 닦아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절입니다. 오순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재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채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오자가 5 오자에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5 열흘이 지나니까 뭐예요? 오순, 50일 그 말입니다. 77절 다음 날, 일해가 7번 지나고 나면 49일인데 그 다음 날, 그게 오순절, 영어로 펜티코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냐? 성령 강림, 성령의 임하심에 관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2개의 빵을 나누었거든요. 새 음식, 빵 2개를 나눠서 먹었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이 임하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방인, 유대인 쫙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이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바로 오순절은, 이 명절은 그 성령이 임하심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다 같이 합시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어떤 알림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신년을 알릴 때, 이제 해가 새롭게 시작했다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광야 생활 시에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 불었습니다. 출발할 때 나팔 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공격 앞으로 할 때 나팔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각, 이제 다 끝났으니 이제 물러가자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불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뭐냐면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 보여줍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백성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것 말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실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모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시게 될 미래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가 나팔절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공격당하고 저리 공격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보여주게 될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천년왕국 속에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 왕국이에요. 그러기 전에 그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시는 것에 대한 그림이요, 모형이다. 근데 이게 그것만으로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시기 위해서 모으시는 그런 나팔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죠.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을 23장 26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이게 보면요, 속죄일이, 여러분 나팔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순절이 끝나고 나팔절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텀,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버림받은 외면당하는 백성들처럼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다시 모으신다. 그러면 속죄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요, 상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의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일에 상관없이 속죄함을 이미 받은 자인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에 15일은 이레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 장막절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약속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장막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지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왕국, 천년왕국을 허락하시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게 또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7 명절은 하나하나가 귀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교회를 모으시는 이런 모든 영적인 진리들이 들어있는 게 7가지 명절입니다. 우리는 이런 명절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명절들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놀라운 진리만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7가지 명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배우게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거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소망이 있고 우리는 영면에 들어가는 자가 아닌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많이 씁니까? 영면하셨다, 영원한 잠에 들어가셨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시 잠잡니다. 잠시 잘 뿐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말하면서 영면하셨습니다, 그따위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잠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잠든 자는 안 깨요. 잠시 잠든 자는 깨요. 그걸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나사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깨우러 간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깨어날 가능성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는 나흘이든 40일이든 40년이든 400년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잠든 자를 깨우시게 될 때 모두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 잠들었든지 강에 잠들었든지 산에 잠들었든지 어디에 잠들어 있든지 주님은 깨우실 것이고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확신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공포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살지 말고 당당하고 확신 있게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